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약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 시간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매우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장까지 지고 가야 하는 그 형틀도 그까지 다 못 지시고 중간에 쓰러지실 만큼 예수님은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신 상태였습니다. 최후의 일주일 동안 그러셨고 또 마지막 한 날 동안 그러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운명과 관련된 초자연적인 현상 2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줍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과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늘의 반응과 해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죄한 자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하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해설서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어야 할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느닷없는 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태양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 어둠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죠. 또 인간의 무지한 죄악된 상황이나 하나님의 탄식 등을 이 어둠이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현장 위에 임한 이 거대한 어둠은 장차 이루어질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축소판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불신과 반역의 세상을 향해서 부어질 그 심판이 먼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이 예수님은 무죄한 의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죄한 아들의 죽음을 받으시는 것은 심판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무죄한 자의 죽음을 받으시는 대속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설명하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높이가 약 18m, 넓이가 약 9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바닥까지 찢어져서 둘로 갈라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동물의 제사들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희생 제사 제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이 위대한 사역을 바라보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실체가 그 그림자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무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바로 운명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큰 소리로 외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절대 신앙의 외침,
절규가 아닙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셨던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제자도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 절대 신앙은 우리를 절대 안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의존과 신앙의 대상이 바로 미쁘신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제자들도 다 멀리서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그러나 십자가 책을 담당했던 책임자인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과 이방인 백부장의 사형 집행관 책임자의 무죄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부장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 말이 가지는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의 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의 업무 현장에서 생전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죽어 가시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생전에 전혀 보지 못하던 경험이었고 그에게 충격과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구경꾼들 중에서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란 표현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이미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요. 이들이 멀리 서서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서 이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목격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의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본 것을 목숨으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복음서의 진술도 이들의 증언에 기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숨죽이며 두 눈을 부릅뜨고 목격하고 증언한 그 진술에 비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 후기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은 우리를 다시 놀라게 합니다. 공의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창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를 공의회 의원이라 소개합니다. 바로 공의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회의가 아닙니까? 바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데 기여한 바로 그 회의체입니다. 유대인의 회의체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 안에도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요즘 말로 샤이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은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악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트리오 그룹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놀라운 사실이죠. 심지어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결의에 소신표를 던진 반대자, 소신을 가진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이제 십자가 사건의 후기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던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들의 눈앞에서 그 구원을 목격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 거친 대세, 거친 주류들 앞에서 선하고 의롭다고 평가받는 이 요셉이 자신의 동료들과 어떻게 호흡하며 어떻게 처신하였을까요? 이 요셉은 자신이 준비한 가족묘지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청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과 장사에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 그 사람에 의해 수습되고 장사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은 이 낯선 남자의 섬김의 발걸음을 조심스레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받지 못했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곁을 따르며 지켰던 이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말없이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목과 인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 곁을 지키는 자, 언제나 주님 곁을 찾는 자,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참 제자의 모습을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나의 제자의 모습은 이 여인들의 모습에 얼마나 닮아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